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 아멘. 우리 타슈켄트 얼마 전 수련회 같이 한 친구들, 전 오늘 잘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좀 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루밖에 말씀을 못 전하니까 못 전하는 것도 있었고, 사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도 그때 했었던 얘기에 조금 더 보충되고 연장선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얘기였는데, 저는 이 오늘 하은이까지 해서 네 사람은 아주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찬이가, 아니 하나님이 예찬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걔는 은혜에서 탈락된 거야. 오기만 해놓고 본인은 못 오고. 저희 식구들은 이제 매번 들었던 얘기일 수 있겠지만 또 새롭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을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사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게 사실 외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외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더 내면적인 것에 가까워요. 근데 외적인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더 아름다웠고, 내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다웠던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 아름다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원래 아름다웠고 존귀했고 온전했고 완전한 자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는 감히 원래 내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런 존재였었을까요? 그렇죠.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죠. 죄로 타락하기 이전이죠. 그렇죠.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내 원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존귀했고 아름다웠고 온전했고 완전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고 원래 만든 작품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외적인 것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의 내면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내면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행위와 우리의 외적인 모든 모습이요, 원래 디자인했던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셨지 지금 우리는 작품을 사실 망가뜨린 거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우리는 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온전하고 완전했었을까요? 얼마나? 이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이제 올해 신학교 안 가도 되시겠어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성경은 되게 너무 당연히 우리가 깊게 상고해야 되지만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진리입니다. 정답은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도였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자들이었어요. 못 믿겠습니까? 제가 좀 설득을 시켜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이제 뭘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영어로 image of God. 그렇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경훈 집사님 아들이 유아가 경훈 집사님과 똑같거든요. 지금 주아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DNA가 그대로 투사된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으니까 이 진리의 기록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온 세계에 남자 여자 말고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에 질문을 한 번도 안 던져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남자 여자 말고 다른 제3의 존재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안 존재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경이 답을 얘기해 주. 하나님이 이 두 부류밖에 창조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를 살짝 좀 다른 모습이 있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똑같이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궁금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게 대체 어느 정도야? 그렇죠? 이렇게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럼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건가? 하나님 나와 같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내 모습이 하나님 같지 않잖아요.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어느 정도인 건가? 하나님 대체 우리를 어떻게 만든 것인가? 제가 아까 답을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내려오셨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며 하나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 뭔가 예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 닮은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면 원래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면 알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제발, 제가 수련회 때도 이 얘기를 했죠. 기독교와 싸워야 된다고. 여러분, 기독교랑 싸워야 돼요. 요즘에는 기독교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짜 진리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확고한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목회자들도 그걸 확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과 같이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꼭 얘기할 거예요. 다시 왔으니까. 여러분, 모든 책이나 모든 영화나 모든 드라마나 모든 스토리의 키는 맨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영화 한 20분, 앞에 20분 내용 못 보면 뒤에 내용 뭔지 모릅니다. 앞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앞부분을. 성경의 앞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체 어떤 존재였고 어떤 은혜를 갖고 있었는지 창세기 처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여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뚜껑을 여셔야 돼요. 쾌쾌 묵은 기독교가 아니라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똑 닮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 딸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었어요. 그만큼 아름답고 존귀하고 온전하고 완전했다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막 성품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무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여기죠. 그 예수님 안에 있었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안에 있었던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좀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과 같은 자였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거룩했고 의로웠고 선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를 갖고 있던, 우리도 처음에 원래 죄가 없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보면 아담이 어떤 능력이 있었죠? 엄청난 창조의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벌레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창조할 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미션을 한번 줘볼게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풀이나 벌레나 고양이나 모든 동물의 이름을 새로 창조해보세요. 한번.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거 못해요. 못해. 아담은 그걸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자예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었고 느낄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총명과 명철을 갖고 있었고요. 하나님처럼 그 모든 게 뛰어난 존재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요함과 넉넉함과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풍족함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숨고 소심하고 그런 자들의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겸손,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있었어요. 어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일 수 있지만 이것도 진리입니다. 병들고 연약해지는 것도 우리 안에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 원망,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거 우리 안에 없었어요. 살인, 교만 없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 내를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하는 거 없었습니다. 우리 태초에 타락하지 않아 이렇게 야식 안 먹어요. 이렇게 PC방 안 갑니다. 이렇게 성관계 아무렇게 안 맺어요. 질서 있고 절제 있게 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뚱뚱한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게 뭘로 들어왔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예수님이 뚱뚱하셨나요? 예수님이 막 드셨나요? 예수님은 오히려 안 드셨죠. 왜? 질서 있고 절제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떠나서 질서와 절제가 없어 무절제하게 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쿠쿠를 갔는데 너무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랑 나오면서 돈을 내고도 기분이 안 좋다. 너무 먹어갖고. 쿠쿠가 29,000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뽕을 뽑으려고 엄청 먹은 거예요. 너무 배부른 거예요. 무절제. 우리는 원래 단정했고 품위가 있었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예수님 안에서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걸 내가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대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 했던 모든 게 사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원래 우리에게 정상적이고 우리가 그게 쉬웠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아름다웠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정립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잘 왔어, 우리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걸 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교회는 계속 기를 죽이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이 모든 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을 잘 다루지 않고 3장 이후부터 죄인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죄인인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뭘 잃어버렸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렇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형상, 원래 내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 기준, 거울처럼 오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내가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려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훼손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무언가를 상실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 예수님이 내려온 건데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잘못되고 훼손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죄의식을 느낄 만하게 나에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멀쩡한 줄 알았어요. 살만하게 난 그래도 조금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왠 줄 알아요? 다 죄인이고 다 망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서로 다 거기잖아요. 다 마음에 더러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다 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똑같잖아요. 그 중에 뭐 내가 조금 더 가치가 없어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다 똑같으니까. 다 죄인이고 다 망가졌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망가진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가 없는 줄 알아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훼손되고 망가졌는지 죄의식이 없어요. 지금껏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인류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진짜 빛이 팍 비치니까, 어둠에 휩싸이고 마귀에 휩싸였던 우리가 빛이 팍 비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조금씩 뭐가 느껴지기 시작하냐?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나 너무 간사하구나. 나 너무 음란하네. 나 너무 거짓되네. 예수님 진짜 완전한 빛이 비치니까 내가 얼마나 훼손됐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인류가, 특별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거울로 비추어 봤을 때 내 피부가 지금 너무 더럽구나. 내 옷이 너무 때가 묻었구나. 나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구나.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거울로 삼는 자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지금 무지 속에 있고 얼마나 진리를 모르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손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피투성이고 얼마나 상하여졌고 얼마나 찢겨졌고 얼마나 성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얼마나 없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는 것이죠. 너무 온전하고 모든 죄인들 사이에서 의인이 딱 등장하니까 이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것이 싫어서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새기고자 이 서론에 좀 이걸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즉 복음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태초의 그 모습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원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했고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님을 통해 정확하게 그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잃어버렸고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 뭘 깨달을 수 있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상실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충격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지금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지조차가 없을까를 충격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 난 늘 이렇게 음란할까? 난 왜 이렇게 늘 포르노를 보고 싶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이성에게 집착을 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거짓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늘 교만하고, 왜 이렇게 늘 남을 신경 쓰고, 왜 이렇게 늘 죽어져 있을까? 우울함에 있을까? 이걸 충격적으로 여기셔야 돼요. 이걸 충격적으로 여기셔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자가 여기서 구원받는 복음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뭐 피자나 치킨 사준다고 하면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줘도 잘 안 먹어. 옛날에 사실 진짜 뭐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치킨과 피자를 먹을까 말까 했어요.
부모님이 월급을 타야만 치킨을 한번 사줬어요. 그러니 치킨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치킨을 먹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는 아니까 치킨이 떨어질 때 막 너무 기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아프고 졸여봐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훼손되고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그게 회복됐을 때, 회복되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기쁜 것이에요. 내가 복음이 뭐라 그랬죠? 기쁜 소식이라 그랬죠.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기억 못해도 돼. 여하튼 오늘 청소년 애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이제 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애는 자기 때문에 모션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이 복음부터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진짜 기쁜 소식인지, 뭘 기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정말 앞전에 제가 다 나열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생명들과 아름다운 능력들과 권세들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 모든 생명과 능력과 아름다운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디로부터 받은 것일까요? 퀴즈.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건데 이걸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도 그 모든 것을 받아가지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도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을 뭘로 보여주는지 알아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도 없고 성령이 없어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생명과 능력과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위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과 그 모든 성품의 아름다운 것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기에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예수님께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스스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부여받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기프트라 그래요. 기프트, 성령의 선물.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태초에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셨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와 같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지 않고, 즉 성령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스스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신 것이에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태초에 원래 참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연합됐었고 어떠한 연합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이 참 하나님의 형상, 참 사람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영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아름다움을 부여받아서 그것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이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해 준다고요? 그래, 뭐 예수님 대단하시네.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게 원래 너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습을 재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태초에 어디서 지음받았죠? 에덴에서 지음받았죠.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대화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은 태초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데 그 성전 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되어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성전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 안에 뭘 주셨냐?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셨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생명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모든 성품의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었던 게 에덴 동산 안에 사람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배하시고 기프트를 주셔서 생명과 권능과 창조의 능력 모든 성품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지금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을 때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된 상태로 사역하셨죠. 최초의 아담이 원래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그 완전한 삶으로 에덴을 창설해 가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존귀도 없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상실됐죠. 이것이 뭘로 상실된 것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상실된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원래부터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원래 그런 존재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사람이 원래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개념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과 창조의 능력과 거룩하고 선한 성품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기프트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게 에덴 동산 안의 삶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근데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보여주셨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곧 있으면 죽어요. 우리에게 지금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막 넘쳐납니까? 아니죠. 집에 돌아가면 막 야동 보고 싶고 이성 친구 만나면 음란한 짓 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사기 치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살찌고 싶으면 찌고 싶고 그렇죠? 아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없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시기, 질투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퀴즈. 왜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된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이죠. 죄. 자, 정답은 죄가 맞는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이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죄의 결과가 더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원래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자체적으로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부터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연합되어 그 모든 게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게 상실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인간이 자체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해 주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연합을 방해하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과 즉 에덴에 연합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죄가 들어가니 하나님은 떠나시게 되고 에덴에서 하나님은 쫓겨나게 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죄 때문이 맞지만 근원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게 상실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기프트 부어주셔야 에덴 동산 안에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부와 존귀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뭐 할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히 산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영원히 살아야 되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영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그냥 불사조처럼 영원히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해요. 영원한 연합. 하나님과 연합이 시작된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이 그냥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입니다. 나중에 이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함께하는 자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이후에 갈 천국을 지금도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서 죽음에 놓이게 됐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는 것 죄 때문이 맞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기억하셔야 대체 왜 성령이 필요하고 대체 왜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예수님처럼 지으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인간 안에 무슨 저주가 내려졌죠? 네. 제가 아까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랬죠. 죽음에 놓였죠. 이 죽음의 저주는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우리는 죽었을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갑자기 우리가 없어지는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단절이 죽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죽음은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단절을 얘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즉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죠. 뭐가 들어온 것이죠?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사망이 들어왔어요. 단순히 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단절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음란, 거짓,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가인과 아벨이 그것을 얘기해 주죠. 예수님과 같이 지어졌는데 하루 한순간에 살인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셨을까요? 안 아파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데 저렇게 이쁘고 순수하게 잘 켰는데 집에 나가더니 막 강간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 아름답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가서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더니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수배가 됐어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냐?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고 그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반드시 이들을 원래 지었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고 그 계획을 실패하지 않으시니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작정하셨죠. 어떤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리라.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지만 제가 세 가지로 추격했어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Eternal life.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걸 대체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지금 살고 계시죠. 예수님께 더 이상 사망이 없죠. 우리는 원래 예수님처럼 영원한 Eternal life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특징이니까. 둘째, 너무 많아서 그냥 함축할게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 선하고 거룩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성품, 기질, 절제, 인내,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셋째, 그러한 존재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도 회복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질과 성품이 다 회복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회복돼도 영원히 안 살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생명부터 회복되고, 둘째,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고, 셋째,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플랜이 회복돼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모습의 플랜이니 예수님 안에서 그걸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회복시키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망가지고 훼손됐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됩니까? 이걸 회복시키려면 뭘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원인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영원히 단절됐고 이 모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라 사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됐습니까? 죄 때문이 맞는데 죄로 인해 뭐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영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으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태초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죠. 이제는 에덴 동산이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죠. 우리 안에는 그게 없는데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시면, 태초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모습처럼 다시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그게 회복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전체 맥락이 보이세요? 하나님, 성령이 대체 왜 중요하고 왜 오셔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슨 플랜을 시작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잘 온 거야. 얘들아, 이게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다시 들어와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이 이 구원의 플랜 가운데 뭘 하셔야 되죠? 연합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다시 찾아오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자, 그런데 그러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 그 태초로부터 이어졌던 그 죄를 씻으셔야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데 거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보면 성전이든 성막이든 모든 것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서 회복시키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려면 틈이 생겨야 돼요. 그 틈이 뭡니까?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러니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됩니까? 사람이 범죄했으니 사람이 범죄한 그 죄를 0.01%도 부족함 없이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이 범한 죄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만, 그 죄가 씻겨져야만 이 성전에 하나님 들어오실 틈이 생기니까.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계시한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딱 하나, 믿는 자, 그걸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과 성령 안에 있는 권세와 권위와 부와 존귀와 풍요와 모든 아름다운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들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다시 부으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태초에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모든 걸 축약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대체 뭘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소망하고 있고 뭘 원하시고, 대체 예수는 뭐고 성령은 무엇인가? 죄사함이 왜 필요하고 성령은 왜 찾아오는 것인가? 성령은 대체 어디서 등장한 것인가? 처음부터 이 플랜을 알아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우리 안에 계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원래의 작품으로 회복되어서 남은 삶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는 저주로 인해, 심판으로 인해 죽음은 예비되어 있지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삶은 처음에 지었던 모습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으로 만들고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 복음, 이 회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엄청난 소식이에요. 우리가 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 계시하셨고,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을 보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그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기만. Believe, receive, 할렐루야. 영접하다가 receive예요. 막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칭하시고, 단순히 없다고 칭하실 뿐 아니라 진짜 그분의 신비의 능력으로 죄를 씻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를 엄청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 이 교회를 예수님을 싫어하지 마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달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이거거든요. 그게 내 죄이고 내 심판임을 깨달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 자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야 되는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멋대로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아닌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었고 부활의 생명이 상실되었고 내 안에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무지했음을, 생명이 없었음을, 내가 뭘 상실했음을,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갔을 때 진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성령이 부어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전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도 10년 전에 저를 본 친구들은 저를 너무 놀라워합니다. 하는 말도,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가끔 친구들이 제 유튜브를 보거든요. 너무 놀라워. 얼마 전에도 제 고등학교 때 양아치와 같은 친구들 결혼식을 갔는데 너무 놀라워. 어려워해요. 이제는 너무 부정적인 게 너무 달라지니까.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교만이 아니야. 그냥 걔가 한 얘기야. 야, 너 너무 예수님, 네 얼굴도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 같아. 절대 그건 아닌데.
야, 넌 얼굴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이게 뭡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렸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걸 풍겨야 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칭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완벽해질 때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잘 왔어. 그냥 이걸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나에게 찾아오려고 문을 여셨다는 것. 막 하나님 만나려고 왜 안 만나죠? 이러지 마. 그냥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돼. 예수님 믿고 그게 내 사건이고 나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 떠나 멋대로 살았음을, 내 안에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없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거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지금 유효해요.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때. 하나님은 그걸 시작하셨어요. 막 하나님 쪼잔하셔서 넌 죽어 너나, 아니야.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셔야 돼요. 죄인임을, 뭐가 상실됐음을 회개할 때, 이걸 회개하면 하나님 부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려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막 성령 줄까 말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보내신 거라는 것이죠. 왜 못 받습니까? 진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진짜 회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죄인임을 인정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죄가 안 씻겨져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고백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죠. 고백 안 하고 죄 회개 안 하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기프트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믿으십니까? 그 틈을 왜 안 열어요? 그러면서 죄에 끙끙대고 계시죠. 죄를 회개 안 하니까 죄에 억눌려 있는 것이죠. 우울함을 끊어 회개 안 하니까 억눌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속 얼마 전 수요예배 때 말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나아가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우울증에서, 음란에서, 거짓에서 지식과 지혜가 들어오고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인다는 건 이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음성 내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광이고 권세이고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인데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오면 권세와 능력을 줄 것이다. 파워, 어서리티를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해되세요? 설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 스테반, 집사들 다 설교하고 다녀요.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왜? 우리가 안 구하니까, 죄에서 안 떠나니까, 성령을 받아서 진리로 안 나아가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을 줄 거라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나 잘 몰라요.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해방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영생은 없어요. 다 죽음입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도 없어요. 어떤 아름다움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열려있는 문이에요. 이 갈보리 십자가를 믿고 회개하며 살아있는 하나님, 아직 안 믿어질지 하나님께 고백하면 돼요. 시인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부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닐지도 언젠간 찾아오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다시 연합하기 위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을 부으셨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은 찾아옵니다. 성령이 찾아오면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이후에도 영원한 연합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연합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영생, 천국, 킹덤 오브 갓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슬슬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전과 다른 지혜와 지식이 들어오고 꿈과 비전이 들어오고 성경의 해석에도 막 전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신기하게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우울증과 병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귀신의 역사들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영향력이 달라지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락을 말했듯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이전과 다르게. 왜냐? 성령께서 안에서 말하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이죠. 신기하게 저도 옛날에 여자 엄청 밝혔어요. 여자를 돌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끊어지기 시작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죄에서 해방시킨다고 말하거든요. 완벽한 해방은 아닐지라도 힘이 들어온다고요. 죄에 쏠리던 시간을 오히려 거룩하고 비전적인 것에 쏘게 돼요. 인간 자체가 바뀝니다. 저 어릴 때 책 한 권도 안 봤어요. 매일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기 시작해요. 기도는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 스스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못 변합니다. 자기계발서 아무리 읽어봐 절대 안 바뀌어요.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과 능력과 아름다움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니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 달에 우리 우즈벡 가고 그 얘기했었죠. 성령 설교하면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매일 가라고. 예배당에 오고 기도회 가고 뭐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뭡니까? 유명한 배우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막 인터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시상식 올라가서 한 번씩 좀 죄송해요. 그분들이 아름다운 거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는 정확하게 정립했는데 모든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가장 유일한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피아노를 치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결한 진리 안에서 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화를 내고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꼭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린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영광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돌려도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믿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삶 자체를 바꿔가요. 세속적인 것을 꿈꿨다가 이제는 다른 걸 꿈꾸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돌이나 이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걸 꿈꿨던 애들이 선교사를 전향하게 되고 막 이게 세상적인 유명을 꿈꿨던 애들이 다른 걸 전향하게 돼요. 그게 잘못된 거니 그걸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게 된다고요. 성령은 신기하게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게 원래 우리가 태초부터 지음받았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게 더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세상의 기준으로 막 빌딩 세우고 싶고 건물주가 돼서 임대 받으면서 살고 싶은 비전, 저도 그랬거든요. 임대 받으면서 살고 그런 비전으로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돈이 없어도 돼요. 월급 잘 못 받아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게 원래 모습대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매일 조급하고 불안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안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평강의 왕이 나를 주관하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타슈켄트 돌아가더라도 늘 회개하고 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이후에 얘기할 건데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 가지를 반복해야 되는데 첫째 회개고요. 둘째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첫 번째의 기도가 늘 이것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 어제 무조건 내 안에 은밀한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가 회개 기도 시켰죠? 그래야 성령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죠. 당연히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영원히 이미 들어온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마귀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보다 마귀의 기름이 더 많아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끌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하고 뭐 하면 늘 한 며칠은 잘 살죠.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 TV 보고 친구랑 뭐하고 막 술 먹고 뭐하고 하다 보면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이 부어지니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마귀의 불이 태워지니까 우리가 남녀가 막 음란한 짓에 불 붙었다고 그러죠. 마귀의 기름에 불이 붙은 거예요. 성령의 불에 기름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늘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눌려있다가 내일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죄지면 부끄러우니까 처박히고 싶죠. 그래, 알아요. 이해해요. 그런데 나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다시 부어주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평생 모든 지은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의 죄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나가면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차고 넘쳐요. 회개하시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영광, 생명, 권위, 부, 존귀, 성품, 열매, 은사 모든 게 성령의 기프트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떠나고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났는데 설교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만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 먼데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신 약속이래요.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이 구원의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 멀리 있는 이방인도 우리 한국인에도 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고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의 그 영광,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today,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받았는데 충만함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원인은 회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받았고 충만함이 사라지는 모든 것을 전제한 상태로 얘기할게요.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 중에 저한테 그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성령을 받기 이전 옛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다른 모습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본받지 않은 모습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그 나비, 번데기, 누에 있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 성령이 펼쳐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삶에서 펼쳐지려면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훨훨 날려면 그 껍데기가 뿔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건재하면 성령의 빛이 나오질 못합니다. 성령은 들어왔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 견고하면 뚫고 나오질 못해요. 날지를 못해요. 성령은 안에 있지만 여러분 부셔야 됩니다. 자아를 파쇄하셔야 돼요. 자아의 껍데기 옛사람을 파쇄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해서 나비의 겉에 그 껍데기가 그 허물이 부서지는 순간 날아감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물 위에 운행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다고요? 결국 죄와 연관된 것이지만 성령은 들어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이 펼쳐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견고한 미움, 시기, 비난, 비판, 음란, 정죄, 게임, 중독, 마약, 모든 헛되고 더러운 것들, 여전히 세상의 영광에 갇혀 있는 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나오질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끊어내고 옛사람을 파쇄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 겉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허물들, 그 껍데기를 빨리 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그렇죠? 뭐 그것도 다 성령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를 같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고 나아갈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정확히 회개하지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아. 귀로 찾아오지도 않고 무슨 느낌도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 알겠어?
절대 막 환상 보여달라고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믿어? 그런 거에 빠지지 마.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계속 부어줄 거야. 무슨 한순간에 뭘로 성령 달라고 하지.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부어달라고. 할렐루야. 너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이미 이 교회에 있는 자체가 성령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너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죄를 이겨내기 힘들겠지만 겉사람을 빨리 파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더 일하실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왔어. 성령을 받으시고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이미 허락된 것이에요.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 태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계획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타슈켄트 아이들의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승우가.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회개를 즐거워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훨훨 날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늘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시는 가장 우선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